보호하시고 이렇게 말씀의 제단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고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에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안식일 영육이 연약한 자 치유함을 경험하는 복된 회복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안식일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그들의 생애를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성경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 끝부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하라. 즉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느 날이요? 제7일 안식일에 제7일 안식일에 십계명의 넷째 번 계명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면 금요일 저녁 해지는 시작부터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날로 보내라. 그 다음에 해가 진 때부터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까지 나머지는 뭐해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반복합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경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로서 보내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안식학교 설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파탈락하고 또 방문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예배하는 날로서 보내고 안식일이 지난 후부터 다음 주에 돌아올 안식일까지는 우리의 삶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가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예배를 말씀과 때로는 그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지난 엿새 동안에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 안식일날 예배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예배하는 삶이 빠져버리면 안식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할 내용물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공허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날과 나머지 6일간의 예배, 즉 일주일간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주, 그다음에 한 달에는 4주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주 예배, 한 달 예배, 1년 예배, 한 평생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안식일 날 교회 가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6일 동안 예배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달 내내 예배하는 삶이 되고 1년 내내 예배하는 삶이 되고 한평생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도 빠지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는 말합니다. 넷째 계명에 대하여 말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예배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아무리 좋은 찬양대를 갖추고 있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룩한 장소도 될 수 없고 거룩한 날도 될 수 없고 거룩한 설교자 또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일 날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 사람이 거룩의 속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금요일 날 안식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간구하는 자에게 거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죄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할까요? 오늘 저녁에는 유익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간다 그러면 옷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 옷이 정말로 깨끗하고 잘 아련된 그런 옷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빼앗겨서 예배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면 그 옷은 아무리 비싸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이 깨끗하고 몸에 잘 맞고 주위에 잘 맞고 참 좋은 옷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이 요란하면 다른 사람의 주의 집중을 끌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 집중을 못하게.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안식일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금요일 날 정도 자동차에는 기름을 잔뜩 집어넣어서 가급적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자주 들리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기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미리 헌금도 준비해놓고, 그래서 헌금이 어딨나 저딨나 막 찾고 그러지 않고 잘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가급적이면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또 오후 3시에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급적이면 안식일 날 일찌감치 직장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어디 출장 갔다고 하면 너무 늦게 해지기 전에 그때 돌아오지 말고 일찌감치 집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일찍 도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식일 날 멀리 여기저기 여행하고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무슨 날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는 날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예의를 바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주의 왕을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어디 멀리 갔다가 금요일 날 오지 않고 목요일 날 옵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날 일찍 오겠니 하고 오다가 보면 비행기가 뭐 연착이 되든지 뭔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는 일찍 올라 그러지만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의 경우 첫 번에 영주권을 받는 날이라고 하면 영주권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일찍 가서 어떤 사람은 미리 답사까지 해요. 그리고 그 전날 영주권 받는 장소 옆에서 모텔을 얻어놓고 자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왕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한영 예배를 드리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떤 때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 오는 사람끼리 때로는 약간 미숙한 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지 아니하고 잘 차분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학교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 찬양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6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찬양으로 감사하고 헌금으로 감사하고 간증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정말 6일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간증, 그 다음에 때로는 헌금으로, 그리고 삶을 인도하신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매 안식일마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보자. 그래서 마치 무슨 그 관람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고 관중, 구경꾼으로 전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학교나 어디라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관객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까에 염려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많이 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의를 끌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의 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 공부를 공부하죠. 그래서 깊이 공부합니다. 근데 교과 공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르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가르치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만 해도 다 할 수 없는 때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중요하다는 말은 이것저것 다 안 중요하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뽑아서 은혜 받은 것만 함께 나누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창을 준비하고 하는데요. 특창을 준비할 때는 마음껏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심령으로 찬양을 준비해요. 정말로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야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자가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면서 내 자신이 이 찬양의 노래처럼 나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는 정신으로. 뿐만 아니라 찬양자가 그 가사의 내용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대로 살기를 원하고 가사 내용대로 마음과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특창을 들은 다음에는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 노래 잘 불렀다 멋들어지다. 이것은 참된 찬양을 듣는 자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예도 아닙니다. 음악대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인간이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대로 우리가 공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자신도 주님 앞에 헌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마치 무슨 그 영화관에서 뭘 보듯 하면서 무슨 그런 반응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인기주의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거룩과 경건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거룩하고 경건한 거는 재미없고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거룩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경건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을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산상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믿으시고 또 진리를 본인이 실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실천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말로다가 진리는 가르쳤지만 자기들이 그 내용을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배우가 연기하듯 아나운서가 말하듯 하니까 말은 잘 흘러가지만 말의 호소력이 떨어지고 가마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설교자가 믿는 바를, 확신하는 바를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서 하면 이것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청중은 어떻습니까? 관중 중심에서 참여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저 설교는 몇 점쯤 된다. 어디가 틀렸다. 맞았다. 설교 듣는 사람은 평가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이 그의 문법이 얼마나 틀렸나, 말이 틀렸나 잔뜩 적어가지고 D.L. 무디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 이렇게 틀린 게 많다고 고치라고. 그런데 무디가 또 고치려고 하는데 또 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무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내가 틀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맞은 것에 초점을 받고 은혜를 받으시오. 그랬습니다. 만약의 경우 설교자가 하나도 의미 없는 설교를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하면 한평생 찾아도 그런 설교자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장미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지를 바라보지 말고 양지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 가도 항상 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여름에는 너무 더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음악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것이 시선을 빼앗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하늘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새 잡고 고기 잡고 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새 잡고 고기 잡고 할 때는 주위에 뭐라고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 새와 고기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파텔락이 잘 됐나 안 됐냐, 또 혹은 순서가 매끄럽게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내가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예배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올 때에 그는 항상 매 안식일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가면 한성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의 예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6일에 예배하는 삶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예배하는 삶의 장소가 안식일 날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6일 살아갈 때는 장소가 첫 번에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은 찬미가 나와야 합니다. 가정은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찬미와 기도가 없는 가정은 천사가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때 그것은 바로 지상에 있는 성소와 마찬가지며 작은 에덴 동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 찬미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매일의 양식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언의 신을 읽기도 하고 과정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짧게 할 수도 있고 조금 길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지만 정말 예배하는 가정 이것은 굉장한 큰 재산입니다. 매일 아침 예배드리고 그것은 굉장히 하늘로부터 만나가 연결되는 매일같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정에서 이제는 예배가 있죠? 근데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지간이 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삶이 되는지 가정에서의 삶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에게 하듯 복종하라. 23절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아닌 이상 방법론이 좀 틀리고 때로는 좀 아둔한 것 같다 할지라도 뭐예요?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25절부터 33절인데요. 남편들에서 말합니다. 아는 읽지 않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에게 부탁한 것보다 남편에게 부탁한 게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사랑하라. 와. 예? 남편의 책무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니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뭐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요. 근데 남편이 아내 사랑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많이 하고 복종을 많이 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네? 남편이나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많이 못해줘서 마음이 아프지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손해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랑은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해줄 걸, 내가 더 해줄 걸. 그래서 부부지간의 사랑은 99%는 안 됩니다. 99%는 불합격입니다.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정말 이 예배에 대하여 말하기를 경건의 삶을 대해서 말하기를 6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면 그것보다 더 뿌듯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분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마치 자녀를 내 물건이나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는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물로 주신 것이냐. 위탁하는 것이냐. 그래서 잘 길러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데려가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맡기신 분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왜요?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께서 위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위탁 관리하고 교육을 잘 시키면 나는 그 업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해요? 내가 자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면 주께서 맡기지 않은 임무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정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교회 와서 찬양하는 얘기 끝났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보내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가고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오늘날은 종이 없죠. 그러나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일당을 받고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을 때에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종입니다. 그런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일할 때 뭐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은 하지만 얼른 시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강 때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을 대강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주인한테도 안 좋고 하나님께도 뭐예요? 충성하라 그러는데 충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직장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서 한눈 파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얼마 받았으니 얼마만 받은 대로만 일한다.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주인이 나에게 봉급을 얼마 주든 상관할 것 없이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이 땅에 나게 한 하나님께 대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이라든지
식료품 가게라든지 때로는 직장 공부하는 거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정직하게 근면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안식일 날은 예배하지만 주중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정말 정확하게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입술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별, SDA 기별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기별은 헛된 기별이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약할까요? 왜 오늘날 기별이 힘이 없을까요? 말로는 기별을 전하지만 삶으로 빛이 되지 않아요.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흥정을 하는 일이나 때로는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때로는 어디 가서 일하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의 후미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별을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말로 안 전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보면 뭐예요? 와우! 그 사람의 삶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감옥에서도 그는 전도했습니다. 삶으로.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잘해줬습니다. 형님들이 그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못되게 구른 걸 갖다가 깊이 간직했다가 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한을 갚으면 안 됩니다. 한은 뭐예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때로는 그 우체국이나 학교나 어디나를 막론하고 직장에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대학장이나 회사나 어디나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 위에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왕 위에 왕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주의 왕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 위에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도 그렇게 잘하라.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일주일 살아갈 때에 직장에서 거의 다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장 생활 자체가 전도의 삶이요. 또 혹은 그 선교지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나 때로는 저 알래스카 꼭대기나 저 어디 인도에 오지에 가거나 그런 것만 선교지 내 옆에 있는 선교지는 생각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가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친척이 선교지입니다.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일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 멀리 가거나 뭘 하면 선교라고 생각하고 가까이에 있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광나는 일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도되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왼손 오른손 다 알게 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뭐예요? 인터넷에다 잔뜩 퍼뜨립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일이 됩니다.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직장에서 잘 일하는 것, 가정에서 잘 일하는 것, 이것은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증거요 전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린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5,000명을 예수님이 먹였을 때에 큰 기적이 행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전도요, 정말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안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을 이끌고 영혼을 결심하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요, 나머지 6일, 일주일 내내 안식일 날은 입술의 예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한평생 예배하는 삶이요, 한평생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각오를 가질 때에 언제나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사실은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런데 여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앞부분부터는 무엇이 나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만약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나 마찬가지다.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은 무엇입니까?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100년 조금 더 살다가 보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꺼지고 맙니다. 차로 이렇게 꺼지는 것은 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달처럼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반사하는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십니다. 그런데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할 때에 반사하는 빛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사하는 빛은, 반사체는 늘 태양에게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사할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유성우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계속 빛을 받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가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쉐어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오는 그런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영광 돌려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은혜 받은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했을 따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뭐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먼저 뭐예요? 영광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주님께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안식일 날 경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에 경배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은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어디나서나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늘 우주의 왕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온 세상은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또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안식일에 주님께 경배하고 나머지 6일도 삶의 예배, 삶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